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나가셔서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께서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많은 세리와 그 밖의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그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먹고 있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불평하면서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는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혼인잔치의 손님들을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이니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또 비유로 말씀하셨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떼어내어서 낡은 옷에다가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그 새 옷은 찢어져서 못 쓰게 되고 또 새 옷에서 떼어낸 조각은 낡은 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놔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릴 것이며 그래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될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묵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말씀의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경험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레위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레위는 세리예요. 세리는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족들에게 멸시와 천대와 또 무시를 당했습니다. 심지어 공격을 당하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리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나를 따라오라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세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른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신기합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한마디 나를 따라오너라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신기한 거죠. 예수님의 한마디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선포할 때에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사람 편에서는요, 굉장히 신기한 겁니다. 어떻게 그 말씀 한마디에 따라갈 수 있는가? 도대체 무엇이 있어서 따라갈 수 있는가? 제가 누가복음 말씀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힌트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기도하신 예수님, 특별히 제자들 부르실 때에 그 전에 많이 기도하셨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콜링할 때에, 여러분 사역을 초청할 때에 그냥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 많이 하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했습니다. 담임 목사가 이거 하십시오. 목자 목녀 하십시다 할 때에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말 듣고 목사님 기도해 볼게요. 그럼 담임 목사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기도해 보십시오. 그게 아니라 기도는 누가 할 거요? 기도는 내가 했고 당신은 순종하면 됩니다. 이게 우스운 소리, 지나가는 소리 같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레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레위가 생각해 볼게요. 고민해 볼게요. 기도해 볼게요. 안 했죠? 기도는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 하시고 그 부름에 레위는 반응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것은 자신의 소유, 재산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전에 가졌던 그의 옛 생활, 옛 고정관념과 옛 선입견, 세계관을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은 이것입니다. 새로운 세계로의 초청이에요. 모든 것을 버려두지 않으면 새로운 곳으로 가지 못합니다. 나중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낡은 생각, 낡은 사고방식, 낡은 고정관념과 낡아버린 내 생활 습관과 내 경험과 내 능력,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걸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라가야 됩니다. 레위가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예수님에게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잔치를 벌였어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있고요. 많은 세리와 그 밖의 사람들이 함께 먹고 마십니다. 세리니까 세리 친구들이 많겠죠. 사실은 누군가의 친구들은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비슷한 동료, 무리들이 있겠죠. 세리들이 잔뜩 있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비판하기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리고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불평하죠. 어째서 당신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십니까? 그들과 멀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경건하려면, 거룩하려면 그들과 멀리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들과 함께 웃고 즐기며 먹고 마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그러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나주고 그 사람들을 고쳐주는 겁니다. 실제 예수님께서는 누구도 다거리한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셔서 그에게 손을 내밀고 그에게 손을 대시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세리와 죄인들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의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병든 사람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의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그 병든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 의사로 오셨다는 거예요. 병든 사람은 아픈 사람들입니다. 절박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의사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그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은요,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 깨끗하다, 스스로 건강하다, 스스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보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요, 다 병든 사람들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병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 좀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이 구분요, 우리 교회와 우리 목장에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장이 왜 존재할까요? 병든 사람에게, 그 아픈 사람에게 여러분의 목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목장에 병든 사람이 찾아와야 됩니다. 아픈 사람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연합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픈 사람, 병든 사람에게 우리 교회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이곳에서 회복되고 이곳에서 나음을 얻고 이곳에서 회복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르치시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아픈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병든 사람 보내주시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좀 깊이 묵상하고 적용하십시다. 그래서 이렇게 읽어봤어요.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누가 필요합니까?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그걸 저와 여러분, 우리 목장, 우리 교회를 넣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병든 사람에게는 내가 필요하다. 병든 사람에게는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병든 사람에게는 우리 목장이 필요합니다. 병든 사람에게는 우리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존재,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더 깊이 묵상하고 싶은 것은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이 땅에 의인이 많을까요? 죄인이 많을까요?
실상은 죄인이 많죠. 그런데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의인이 많으면 안 됩니다. 죄인이 많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죄인으로 들어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안 됩니다. 스스로 의인으로 생각하는 의인이 교회에서는 많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목장에 의인이 많으면 안 돼요. 죄인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그곳에 영혼 구원의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장과 우리 연합교회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당신들의 제자는 금식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먹고 마시는군요 라고 비판하는 그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신랑이 함께 즐거워하고 잔치가 있는데 금식할 필요가 있느냐,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올 텐데 그때는 금식해야 된다.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랍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때입니다. 그러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낡은 생각, 낡은 습관, 낡은 그 고정관념들은 다 버리고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듯이 새로운 생각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깊은 묵상은 주일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좀 남겨두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적용하고 싶은 것은요, 큐티 책에 잘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의 전통과 관습으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낡은 부대 같아서 죄인을 용서하시는 큰 은혜도 십자가의 큰 사랑도 담아낼 수 없습니다. 복음과 어울리지 않는 낡은 생각과 묵은 전통은 과감히 버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하게 구현하고 선명하게 전달하는 새 부대가 무엇인지 고민해 보십시다. 우리가 스스로 낡은 생각, 묵은 전통에 묶여 있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 목장 안에 작년은 잊어버리세요. 올해 새롭게 뭐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나는 지금까지 이런 생각해서 왔는데 고정관념 버리시고요. 올해 새롭게 시작하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작년까지 지나간 그 과거의 그 묵은 것들 다 버리고 새롭게 오늘 주시는 말씀, 올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그 지나왔던 나의 전통과 나의 생각이 내 발목을 잡을 때가 와요. 너는 이런 사람이지.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래 왔지. 여러분 거기 묶이지 마십시오. 올해 새롭게 하십시오. 새롭게 예배드리고 새롭게 기도하고 새롭게 헌신하고 새롭게 희생하고 새롭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새 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간 레위. 내가 버릴 것은 무엇인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직도 나는 옛 포도주를 옛 그 부대에 넣고 있는지 아닌지, 혹은 새 포도주를 옛 부대에 넣고 있지 않은지, 내가 버려야 할 옛 부대는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과감하게 지나간 것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병든 사람에게는 내가 필요하고 병든 사람에게는 우리가 필요하고 병든 사람에게 우리 목장과 우리 교회가 필요한데 하나님 우리 모두가 병든 사람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함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목장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병든 자를 살려내는 회복의 공동체, 치유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공동체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간절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